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의 전통을 폐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금식 전통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오랜 금식 전통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반대는 단순히 금식 전통 하나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 그 신앙 전체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도 반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과 율법 신앙 전체에 대한 배제와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은 그 존재 시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대체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그 새로운 말씀과 계시를 담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 형식과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새 포도주가 아니라 어쩌면 새 가죽 부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포도주를 우리의 새로운 그 가죽 부대에 잘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그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대에 잘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설교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새 부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설교가 새 부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사실만을 말하지 그 새 부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설교는 그 새 부대를 우리의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새 부대는 율법과 성전을 대체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방법과 형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잘 그 부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부대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에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신앙의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적국이 쳐들어와도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그들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국가의 대소사가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은 그들 다윗 왕조의 또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런 약속과 함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 왕조와 분리되지 않는 국가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과 국가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 종교의 부패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청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든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예수님을 모시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식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면 무엇을 잘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성전은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 기독교는 계속 역사 속에서 큰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큰 대성당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은 그런 성전을 지향하는 건축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우리도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이고 작은 장소에서 교회로 모였지만 성장을 하면서 앞다투어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대형 교회가 즐비하죠.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성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그렇게 성전처럼 그렇게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많은 부분이 예전 성전이 있었던 시대처럼 교회 건물의 옛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군림했던 옛날처럼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군림하고 목회자가 거기에서 군림하고 그렇게 많은 한국 교회는 보이는 교회 중심의 옛 신앙을 자꾸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 성전 당국처럼 신자의 삶과 신앙을 주관하고 목회자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서서 좌지우지하고 예배가 지나치게 중심이 되고 교회의 가르침이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교회 소속이 구원을 보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므로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 신앙이 과거의 옛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옛 신앙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옛 성전의 모습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되거나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디까지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결코 구약의 사제나 제사장이나 무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려서 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계획이 계속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결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조직과 제도로 교회를 이루고 계급과 차별을 만들지 말고 돈과 물질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수평적인 교회를 만들고 말씀과 은혜를 통해 자라고 자발적인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고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부대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전통 하나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옛신앙 전체에 대한 말씀인 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의 새로운 신앙과 방법에 잘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옛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로 모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이 뜻하신 바로 그런 참된 신약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귀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늘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귀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사랑으로 모여서 격려하면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시를 하고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그런 귀한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